오늘 이렇게 또 얘가 또 말을 안 듣네요. 아주 찬양 못하는 거 표시 내려고 아주 찬양 연사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하고 쳐서 멸하고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익혀지고 선포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돌파와 증가와 형통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종의 입술을 가감없이 주장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일상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을 본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정말 막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이거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감사에 대한 얘기. 감사는 항상 기적을 가져오지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보다 더 큰 기적을 가져오는 건 없지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낸다. 왜 감사하라 하세요? 자, 마지막에 볼 건데 왜 항상 기뻐하라 하세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세요? 왜? 네가 감사하지 않으면, 네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너와 함께 내가 줄 나의 복을 그 안에 내가 넣어줄 수 없으니까. 네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기쁨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 나 아닌 다른 사람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진정 감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어떻게 나를 찬양하고 있나, 어떻게 기도를 올리고 있나, 어떻게 기뻐하고 있나. 하나님은 항상 먼저 보고 계시죠. 우리 각자 개인의 감사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알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 1년만 했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감사. 감사가 공동체에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으면서 나갈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예요?
감사죠. 무엇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신앙생활의 출발점 시작은 오직 감사예요.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신 일, 천하 만민에게 해주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고 살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갔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을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뜬 것도 기적, 눈을 감은 것도 기적, 내가 아픈 것도 기적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느냐고 투정, 불평, 불만 엄청 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아팠던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찾은 분은 누구였다? 단 한 분 신이었어요. 난 그때는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매일 죽고 싶다고 이뻐처럼 얘기하고 나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때도 찾은 분은 누구? 신이었어요. 나를 만드신 그분. 그분은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아실 거 아니야.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그분한테 매달렸어요. 근데 이 매달리는 이 내 속마음을 하나님은 나를 영으로 지으셨어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찾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부처한테 갔어요. 우리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가기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절대 나는 그게 아니었어. 근데 내 안에서는 늘 누군가를 계속 갈망하고 있어. 분명히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다면 이 고통을 해방시켜줄 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나는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날로 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있게 됐겠죠. 자, 오늘 우리가 그 감사로 공동체의 유익을 갖다 준 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또 세일산 주민들 둘 다 암몬 족속이에요. 세일산 주민도 암몬 족속이에요. 이들이 누구를 치러 왔어요? 유다 백성을 치러 왔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어찌할 줄을 몰랐어. 그들은 연합을 했어. 세 나라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유다 그 조그만 나라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서 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야 지금.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어. 그때 여호사밧 왕은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고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했어요? 감사하게 했어요. 찬송하게 했어요. 싸움이 벌어졌어. 자, 수십만의 군대들이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앞에 백성들 앞에 쫙 모여 있어. 보기만 해도 우리는 메뚜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대항할 능력이 없어. 절대 이길 힘이 없어. 그럴 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바라본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무엇을 했어?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 앞에 복병을 두었어요. 복병을 두어갖고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대신 싸워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고 다 도망갔어. 이렇게 감사는 무엇을 가져온다? 기적을 가져온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전쟁터에서도 앞서 찬양대를 보낸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쁨하고 평안이겠지요.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들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내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더니 함께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직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 싸움을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셨어요. 이것이 단지 공동체의 얘기예요. 자, 공동체라 하면 하나가 모여 확장되고 확대된 거예요. 결국은 누구 얘기? 내 얘기. 결국은 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지자들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 곳곳에 복봉을 두셨다. 곳곳에 복병을 두셔서 나의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뭐하게 하셨다? 없애주셨다. 모든 환경이 열리게 해주셨어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그 거침돌이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자, 우리가 그거 있어요. 금식을 딱 시작했어요. 아버지, 난 지금 이래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딱 금식을 선포하고 또 손을 딱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다 해놓으신 거야. 내가 뭐 했어요? 자, 금식하려고 폼 잡았어. 기도하려고 폼 잡았어. 근데 아버지는 이미 나한테 뭐래요? 내가 이미 너한테 다 줬대요. 내가 이미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해결해 놓으셨대. 하나님은 이렇게 앞서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은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알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을 당신의 것으로 알고 다 헤쳐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나의 이 아픈 몸을 당신의 몸으로 알고 뭐 하신다? 치유하신다. 여호와 라파 온전히 치유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긴다? 찬양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경배 받으신다. 26절 오늘 안 읽었지만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봐주셨어요. 한치 어긋남도 없이 끝까지 돌봐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여호사밧 왕 유다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그들에게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유다 백성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오직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일을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언약이에요. 내가 무엇을 드리고 믿음을 드릴 때, 내가 말씀에 어긋나서 살지 않을 때, 내가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단지 유다 공동체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찾아, 그리고 나만 신뢰해, 나만 의지해, 나에게 감사해. 또 지금 상황 감사할 수 없어. 감사할 수 없지요. 솔직히 말해서 눈도 안 떠지게 아픈데, 몸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이 아픈데 무슨 감사가 나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래? 감사하래. 아멘. 찬양하래. 그것이 내게 평안을 가져다 준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려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솔직히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다 60평생 거의 이제 뭐 평균 안 되지만 어쨌든 거의 다 살아왔어요. 80% 이상은. 내가 살아온 날 단 하루라도 온전히 기뻐서 춤을 추며 뛰며 꽃길이었던 날이 며칠이나 됐어요. 글쎄 첫 아들 낳았을 때인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었어요? 기쁨을 주었어. 평안을 주었어. 위로를 주었어.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나에게 영적 근력이 단단해졌어.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영적으로 너무 커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거인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 내가 언제 이렇게 영적으로 단단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지? 이렇게 내가 나를 보고 놀랄 때도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셨어요? 복병을 주셨어요. 아멘. 그 복병 누가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감사 안에서 나의 전 삶이 기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 그 감사가 주는 유익을 찾아볼 때 먼저 이제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무엇을 했나? 바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 주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1243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강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었어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예요. 왜? 기도를 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죽어요. 하루 3번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창문을 딱 열어놓고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듯이 어제와 동일하게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문을 닫고 기도한 게 아니야. 저 같았으면 아마 문을 닫고 기도했을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게. 근데 다니엘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저는 죽지 않으려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이랬을 텐데 아마 다니엘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은 지금 그 자기의 관점을,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켰어요?
문제에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죽음이라는 문제에다가 자기 시선을 두지 않았다고, 자기 관점을 두지 않았다고, 누구를 한테? 하나님께 자기의 관점을 두었어요.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무엇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눈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속 좁은 저거처럼 이렇게 닫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초점을 맞출 때 나의 상황과 문제는, 위기는 전혀 뭐가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해주실 걸 아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병을 두어서 그들끼리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이 빼놓은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다 살면서 누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실은 그 말을 평생 단 한 번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이 믿음을 누구한테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가 쫓고 있는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목사에게 이걸 내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초점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그분 앞에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짝 가져왔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322면 신약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아멘.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지금. 감사했더니, 감사로 기도했더니, 믿고 간구했더니, 자, 그 응답이 내게 무엇으로 와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알지요. 뭔가 불안해, 기도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답답함이 있어, 뭔가 좀 껄쩍지근해. 이거 응답 아니에요. 자, 내가 기도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그냥 돈으로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1억을 건축 헌금을 하래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과 막 이런 떨림이 있겠죠. 주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수도 없이 기도해 보겠죠.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나한테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딱 내려졌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내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쌓이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한테 왔다? 그것은 다시 기도해 봐야 돼요. 반드시 다시 기도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믿고 간구할 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평안이 온다. 감사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 평안한 마음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각각의 무엇을 인정했어요? 다름을 인정했어요. 각자한테 있는 다양성을 인정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했어요. 그랬을 때 공동체에는 무엇이 온다? 일치감이 오겠죠. 너는 너 나는 나. 물론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러나 각자 다른 것을 인정을 했어. 각자 주신 은사를 인정을 했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가? 감사가 일어났어요. 왜? 서로 각자한테 주신 것을 인정을 하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름을 인정을 하니까 불평 불만 대신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겠죠. 감사가 일어나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일치함이 일어나겠죠. 분리가 안 돼, 분열이 안 돼. 오직 하나로 뭉쳐서 잘 수레바퀴가 굴러가겠지요. 자,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는 비결이 무엇이냐?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오직 한 마음 한 뜻이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서 썼어요.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나나 너 내 새끼밖에 아주 인본주의를 이렇게 키워서 올려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딱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일치감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공동체의 그 감사는 엄청난 촉매 역할을 했죠. 어마어마한 윤활유가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하니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니까 뭐하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자, 여기 똑같이 미장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일꾼을 사와야 되겠죠? 그러나 10사람이 다 각자의 능력이 달라. 은사가 달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행복하지요.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일치감을 주고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된 교회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흥의 비결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4절입니다. 아, 104편이지. 100편 4절 875면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금 어디 왔어요? 여호와 앞에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원을 지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뭐가 샘솟아요?
기쁨이 샘솟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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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 기쁨이 결국은 희락이죠. 자,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발탁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칭찬하고 또 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송축한다는 이 그 단어는 찬양한다보다 윗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너무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해요. 송축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경배드리며 그것들이 또 함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아멘.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또 그 기쁨은 뭐가 돼요? 노래가 됐잖아요. 그 노래는 또 뭐가 됐어요? 우리 춤이 됐잖아요. 우리 늘 너무 그 춤은 내 주위의 모든 자에게 뭐가 됐어요? 향기가 되어서 날아갔어요. 아름다움이 되어서 같이 그들 안에 꽃이 피었어요. 내가 기뻐했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이것이 전이가 돼갖고 내 옆에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의 마음이 설령 아팠을지라도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그를 끌어안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아멘. 공동체가 일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매일매일 일상이 기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다툼이죠. 다툼인데 뭐 때문에 다퉈요? 가축이 너무 많아서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다투고 있어요. 지금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을 놓고 싸우는 갈등이죠. 롯은 어디를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서 에덴 동산 같아서 거기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뭐를 선택할 기회를 먼저 주었어요. 자, 나는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아무튼 기니까 내가 먼저 차지하고 가겠어. 그리고 앞에 보이는 그 좋은 땅을 향해서 막 갔다면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마음에 이 분이 풀어지지 않았겠죠. 아니 작은 아버지가 돼서 큰 아버지가 돼서 나를 놓고 여기를 당신이 먼저 차지하고 간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먼저 생각했어. 그러고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은 다른 땅, 더 안 좋은 땅으로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게 하겠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자식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몇 년 후의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아브라함이 다 양보를 못하게 먼저 하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 감사로 뭐를 쌌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15, 16,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언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주상이 되었고 믿음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우리 또한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무엇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주었어요. 지혜로움을 주었다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어떤 지금 문제 앞에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아멘? 아버지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주셨어요? 후대에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 갈등을, 위기를 다 넘기게 해주세요. 시선을 고정시키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일치를 갖다 주시고 기쁨을 갖다 주시고 또 뭐를 갖다 주셔요? 평안을 갖다 주시고 또한 지혜를 갖다 주세요.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까 처음에 함께 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한 거 없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얘기죠. 항상이니까, 항상 언제나 늘이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너무 많아요. 일단 내 앞에 내 감정을 거스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그때 기뻐할 수 없어요. 자, 일단 내 감정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법 앞에 절대 순종하라. 자, 우리 합리화 잘 시켜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제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갑니다. 아멘.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일상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막 지금 갈등이 일어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없죠.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네 지금 다툼, 네 갈등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너 안에 평안을 주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어머 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정말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네. 요 말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입에서 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것,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뭐 해 나가신다? 훈련시켜 나가신다. 아멘.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잘 때도 깰 때도 누울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먹을 때도 누구랑 다툴 때도. 오늘 다툼이 엄청 나오네요. 계속 갈등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 자,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상황 앞에서도 뭐 하라? 감사하라.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는 뭐를?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그냥 돈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나는 1,000원어치밖에 감사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10,000원어치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범사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어떠한 상황이라는 건 내가 병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라도입니다.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고, 율법이라고, 계명이라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꾸 나를 훈련시켜 가면 돼요. 자, 오늘은 1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그럼 내일은 5분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10분 하면 돼. 10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훅훅훅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감사 자체인 사람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하나된 교회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